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5장 1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 또 우리가 맞서는 세상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얼굴로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명하심에 세상 우주 만물도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또다시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살고자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각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에 새겨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뭘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노예선 선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싣고 가서 그리고 필요한 곳에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를 실은 배가 그 당시 이제 이 배가 항해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항해하는 동안 그는 늘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안전한 귀향과 가족들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성경 말씀 중에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장실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까 부하 선원 한 사람이 한 아리따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는 선장님, 이 여자는 노예 중에서 가장 예쁘고 건강한 자인데 오늘 밤 이 여자를 데리고 주무시지요 라고 선장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불같은 화를 버럭 내면서 부하 선원을 나무래고는 그 선원과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다시 성경을 펴서 그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음하지 않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예화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노예선 선장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여러분, 그날 밤 간음했다 안 했다의 문제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어야 된다. 이것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가 먼저 직면해야 할 문제는 뭡니까?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일, 이 부분입니다. 즉 이 선장에게 있어 진정한 문제가 뭐냐? 노예선 선장이었다는 사실이죠. 노예선 선장 일을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구절대로 그 배 안에 있는 여자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오랜 세월 항해와 그리고 또한 그의 지위를 볼 때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칭찬받을 만하긴 하지만 그가 경영하는 그 노예를 사고 파는 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배에 싣고 가는 그 많은 여자들은 자신이 손을 안 댔다 할지라도 그 배에 타고 있는 흉악한 선원들에 의해 언제든지 추한 꼴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간음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을 그는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 앞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점검하지 않고요, 오늘 나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해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사실 우리는 그 노예선 선장과 같은 많은 경우들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독교 계열의 신문사라고 해서 그 신문이 처음에 발의될 때부터 많은 교인들이 소액주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일정한 면을 교회를 소개하고 또 성경을 소개하는 글들을 실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실은 신문이라 하고 선전도 해주었고요. 많은 교회들은 의무적으로 구독해 주기도 했고, 좀 신앙적인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구독해 주기도 했던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사의 계열사에서 나오는 스포츠 신문이 가장 저속하고 가장 외설적이고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 신문의 소유주들은 불법, 조세 포탈, 비리 등으로 법정을 오고 가는 그런 신세가 됐죠. 복음을 실었느니 교회의 신문이니 하는 것들은 결국은 돈벌이를 위한 위장이며 가장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부분이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처럼 많은 오해가 되어져 있는 구절도 없습니다. 외국에 이 기독교적 전통이 잘 정립된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아주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 자주 섞인 말로 Jesus Christ, Oh my God, 그런가 하면은 홀리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홀리 이렇게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홀리라는 말 그리고 앞에 두 가지 경우 전부 하나님께 해당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홀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접한 것들만 홀리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들은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말들을 제3계명과 연관지어 설명하곤 하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연관져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어가 중요해요. 사람의 관계나 수준 혹은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술에 말을 금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숙을 대변해 준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라는 것은요, 또한 누군가를 현혹하거나 속일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칠 때나 위장하고자 할 때 말은 언제든지 위장된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그 입술의 말은 또한 가장 추잡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그 사람을 잘 위장하게끔 만들어주는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이며 결코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고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다 하는 것들도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기도 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게 단순히 입술의 말에 관계된 부분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일마다 혹은요 어떤 집회 끝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주기도문 그러면 대부분 예배 끝날 때 어떤 집회가 끝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예배 끝이나 집회 끝에 사용하는 주문과 같은 기도로 취급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배의 끝에 집회의 끝에 주기도문을 함께 낭송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의 끝이나 아니면 집회의 끝에는 주기도문을 함께 낭송하는 것으로 예배를 끝낼 때가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배나 집회 후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이웃을 향하여 사랑함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도 주로 예배 끝이나 집회 끝에 주기도문을 함께 낭송하는 것으로 끝내곤 합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은 몇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힘으로 시작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또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염원과 소원으로 주기도문이 맞춰지게 되죠. 그 중에서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본문은 두 파트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누면 수직적 파트와 수평적 파트로 그렇게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직적 기도의 내용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 이게 수직적 파트입니다. 수평적 기도의 내용으로는 우리를 향한 기도인데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악으로부터 보전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수평적 기도 내용에 포함이 되죠. 이 중 제가 오늘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수직적, 즉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10계명의 제3계명을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수직적 파트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치요 자녀가 부모님께 나의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시고 존귀한 이름이 되기를 소원해요 라고 이렇게 하는 소원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의 하나님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고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 이거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을 올릴 때 또한 함께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의 소원을 아릴 때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함께 떠올라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 이 질문이 우리 속에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립 서비스라는 말이 있죠.
요즘 그 권력 주변을 둘러싼 그 잡음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말로 향하다 보니까 이 현직 대통령이 한 일들, 그의 치적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매체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온갖 비리와 불합리, 그리고 그들의 언행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죠. 끝없이 터져나오는 사건들 속에서 이 나라 백성들이 신음하며 안타까움을 서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으로 아무리 대통령을 찬양하고 그 업적을 드러내고 선전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지도자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곧 그 지도자의 수준이며 상태인 것을 도무지 모르는 어리석은 처사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찬양 후에는 우리가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무리 외쳐도요, 아무리 요란한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한들, 아무리 목소리를 다하여 정말 소리 지르며 찬양을 한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때론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눈물로 간청하시는 듯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분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박수를 올려드린들, 그것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참 단지 립 서비스일 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주기도문을 강론하면서 아주 역설적인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녀가 자녀다울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며, 자녀가 자녀다울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결국 이 말은 단순히 입술의 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자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쓰여지기 전 일찍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 친히 기록하여 전달한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내 백성에게 나는 누군가를 설명하시군요, 그리고는 내 백성으로 훈련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신앙의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모세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요청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머물렀던 광야는 주변과는 격리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소문은 사방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은 것을 후회한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추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조차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땅을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면에서 볼 때 학생의 입장에서 말하면 광야는 학교였고요,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만 특별히 모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셨던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는요, 같은 뿌리, 같은 신앙,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신앙과 가치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그곳은요, 상이한 가치관, 상이한 종교, 상이한 문화를 가진 수없이 많은 종족들이 어울려 혼합주의를 이루며 살아갔던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어 장차 모든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꿈을 그 땅으로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할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준비해야 됐던 거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들, 갖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전혀 다른 문화와 관습과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들 속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배우고 익히고 연습한 바로 그 실력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10계명을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다 하는 증거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은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들은 형상을 세울 수 없어요. 여러 형상을 곳곳마다 정복한 지역마다 세우고는 이게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섬겨, 이 하나님께 빌면 복을 줘 하는 것들,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손으로 만든 형상을 통해 나를 보여줄 것을 애초부터 철저하게 금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셨죠. 자, 그렇다면 숙제가 있어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 숙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놓여있고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금하셨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왕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그들이 광야에서 배우고 확인하고 학습한 것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진 뜻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해야 됐던 거죠.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젊은 집사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 얘기 중에 그분이 눈물이 글썽이며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자고 해도 한 번도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를 맹비난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오래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물었죠. 야,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벌레 보듯 하더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냐? 네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우리 시어머니를 보니까 그분이 사시는 모습, 성품, 인격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다고, 너무 창피했다고.
자신이 교회 가자고 할 때는 그렇게 벌레부듯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말, 우리 시어머니를 보고 내가 어떻게 교회 안 다니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 여기는 교회이고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몸담게 될 그곳은 세상이고, 여기는 신앙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이곳을 떠나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지배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곳, 그런 구분을 성경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구분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면서 그리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다. 나를 가장 닮은 너희가 나의 형상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나를 보여다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가 아닌 너희들을 통해 나를 보여주고 싶다. 어떤 형상으로도 너희의 손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게는 이미 형상이 있다. 너희가 내 형상 아니니 너희가 나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녀가 자녀다울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삶은 없습니다. 삶의 구분된 영역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 삶의 영역,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해야 되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온전한 삶의 영역만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온전한 영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삶의 미천함이었고 부족함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영역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분을 만나도록 우리가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분의 마음, 그분의 간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의 영역들이 되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